목사님과 선교팀이 지금 우리를 대표하여서 그리고 대신하여서 먼저 앞서서 케냐 현장과 아프리카 현장, 탄자니아 현장에 지금 가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기도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거기에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구나, 참 좋겠다, 부럽다가 아니라 우리 또한도 오늘의 예배 성공으로 나의 기도로 동참해야겠구나. 목사님이 가시는 그 발걸음과 그 선교지, 그 현장이 내가 가는 현장이고 가야 할 현장이구나. 내가 듣지도 상상치도 못했던 이러한 저러한 나라들이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나에게 오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오늘 예배의 성공으로 오늘의 기도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고 오고 있는 것을 미리 보면서 그것을 준비하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 아닌 증거로서는 심지어 4월에 우리 선교대회 시즌에는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지만 상상치도 못했던, 전 흔히 항상 생각하는 게 효도로의 친구들이 온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겪을 일도 없고 겪어서도 안 되겠고 어떻게 보면 상상치도 못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하나 우리에게 오고 있다면은 오늘 나는 함께 있진 않지만 그것을 미리 보면서 예배의 성공으로 그것을 기다리고 준비해야겠다. 그리고 또 요즘의 말씀의 흐름에서 목사님께서 기대하면 되겠다 라는 그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ARC 때 엑시더스를 계속 보고 있고 저와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막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다수 그림이고 이미 보았던 것들이고 하니까 같이 오늘은 저는 비주얼로 보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이끌어 주셨구나. 그 응답이 근데 히스토리 레슨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분명하게 이어져 있고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결론적으로는 성막의 예배와 동일한 흐름선상에 있구나. 그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그 사람들이 양을 잡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지금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 받고 있고 흐름으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흐름 속에서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미 보았던 내용으로는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십니다. 말 그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24일 수 있고 언약을 놓치지 않고 불사불 수 있도록 선악과를 주시는데 우리는 아는 것처럼 그 언약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을 위해 그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피라고 하는 가죽옷을 주시고 피제사를 통하여서 계속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예배 속의 흐름 속에서 교회라는 흐름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후대에게 전달되었는지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지를 보아야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단을 쌓았더라. 제단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다. 어떠한 예물이었냐? 바로 단을 쌓아서 그곳에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이 죽게 되고 제단에서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쪼갰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인데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이 지금 여기서 피 흘려 죽는 것과 같이 나를 대신하여서 죽게 되는구나.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시대 때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죽게 됨으로써 제사를 드리는 그 하나님의 예배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완전하게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언약을 붙잡았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벨이라고 하는 인물, 아벨과 동일선상에 있었던 가인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쳤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이 담긴 피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로 이제 이것이 전달되어지게 되는데 노아의 시대에 와서는 노아가 방주 언약을 붙잡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이 피제사를 알고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방주 언약을 맡기실 수가 있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이제는 한 사람,
한 가정 그리고 한 백성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대표자인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언약이 아니라 만물의 상술의 수풀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단을 쌓아야겠다. 롯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고 항상 이 단 앞에서 제단 앞에서 피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렸다. 어느 정도로 누렸냐?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해 주시기로는 이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에게 나는 아브라함에게 단 한 개도 숨기지 않겠다. 심지어 직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회복해 주시고 미래를 보여주시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얼만큼 아브라함이 드린 이 피제사를 기뻐 받으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이 피제사를 그 후손이 되어지는 4대 족장들 이삭과 야곱과 이제 12지파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모든 백성들이 단을 쌓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드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엑시더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이 맨 처음에 주셨던 제단의 음막을 성막으로 흔히 말해 업그레이드 시켜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막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이 성막은 하나님의 분명한 엑시더스 출애굽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건축적으로 디자인으로도 역사상 전례 없었던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디자인을 주시고 거기에 있어서 어떠한 메테리얼을 써라, 어떻게 치수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지어라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님이 직접 설계를 해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고 성막에서 가장 핵심이라 볼 수 있는 피제사와 언약궤를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는 광야교회 가운데 모든 중심과 방향을 이곳 성막에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설계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막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 정착을 하고 나니까 언약을 가장 깊이 있게 붙잡고 행복하게 붙잡았던 다윗이 보기에는 나는 백항목이 정말 의리버리한 정말 이 좋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교회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지금 우리 이스라엘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휘장 가운데 있구나. 안타깝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역사상 전례 없었던 성전의 응답을 받아야겠다. 성전을 평생 준비한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하여서 역사상 처음으로 성막이 이제는 성전으로 변화되어지고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당연하게 언약이 없어지게 되면 성전 또한도 가장 먼저 없어지게 됩니다. 출애굽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언약이 없으니까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절과 마찬가지로 출애굽의 피제사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유월절로 출애굽시켜 주신 것처럼 어떠한 전략이나 어떠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엄청난 지혜가 아니라 피언약 회복으로 출애굽한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너희가 출바벨을 하게 될 텐데 이 시절에는 하나님이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 성전을 회복해라. 그 중심 인물이 좀 이름이 어려운 수룹바벨이었기 때문에 제2의 성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돼서 출바벨론을 하게 되는 응답이 바로 수룹바벨 제2의 성전입니다.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처럼 의리번쩍하지도 않고 막 금은으로 덮여지지도 않고 되게 어떻게 보면 적막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전 건축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성전을 보시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 헌금봉투에 써 있는 것처럼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 제2의 성전의 그 모습은 이리저리 보아도 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영광은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 너희가 정말 출애굽하는 것처럼 출바벨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이 제2의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이었다. 말 그대로 이때에도 교회와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엑시더스 시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되죠? 다시 한번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데 이때에는 정말 불신자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헤롯 왕이 이 성전이 무너져 가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이것을 재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헤롯 성전인데 이 성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 무너뜨릴 것이다. 다 이것을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뜨림을 당하게 될 것인데 내가 이것을 3일 뒤에 다시 회복하겠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이러한 지금까지의 흐름에 있었던 클라이맥스고, 이러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는 사건이 바로 성전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피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피제사를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졌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시는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더 이상 피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이 단 한 번 완전하게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한 성막과 성전과 제단의 응답을 지금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 세계 선교 시대를 열어주셨는데, 마가라고 하는 그 제자의 2층 집이라 할 수 있는 다락방에 모여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너희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대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이 초대교회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로마행전, 사도행전이 이러한 무대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또 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넘어서 선교의 시대, 로마 언약 복음화의 시대를 열어주셨는데, 이 시대가 이제는 점차금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들어보았던 종교개혁과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다시 한번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게 되고, 이제는 우리 한국에 이것이 분명하게 전달된 것이다. 또한 또 우리 교회의 흐름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불가능인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에 지금 안디옥 교회를 세워주셨구나. 지금의 시대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237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237을 우리가 하나하나 갈 수 없고 가지도 못하지만 우리에게 직접 올 수 있도록 언약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 흐름 속에 우리 목사님이 가 계신 것이고, 지금 예배와 우리의 기도로 우리는 동참하고 준비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다시 출애굽으로 돌아와서 출애굽의 메인이 되어지는 그 스테이지는 바로 광야입니다. 세상을 넘어서 애굽 땅에서 이제는 피 바른 그날에 우리가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과 그 현장이 광야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가나안 정복 237로 나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지금 광야교회, 광야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데, 그 광야 시대를 보게 되면요, 사막이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들어보았던 만나와 메추라기와 언약궤와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던 황무지인 줄 알았던 사막이었는데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바꿔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교회의 응답을 붙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가장 연약해 보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곳이 아름다운 땅이다. 교회가 가장 약한 것 같고 가장 연약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의식주 문제에 사람들은 시달립니다. 우리가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교회를 보니까 이미 다 주신 것이구나. 언약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었는데,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언약궤 안에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붙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원망과 분쟁과 위기가 분명히 광야 시대에 지속이 되어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에 붙잡힐 것이냐, 아니면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렘넌트가 될 것이냐,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비참하게 잊혀질 것이냐, 아니면은 여호와의 군대가 될 것이냐 라고 제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로마로 돌아가자라고 계속 흔히 말해 찡찡을 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 애굽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언약을 붙잡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 후대들은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고 분명히 절대 불가능인 줄 알았는데,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에게는 광야는 가장 절대 가능한 현장이구나.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주셨던 언약을 보게 되면 교회는 플랫폼이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교회에 다 있다.
교회 안에 주시는 그 복음 속의 모든 것이 끝났다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이 예배의 응답, 교회의 응답도 다 끝남을 받은 그러한 광야의 응답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작품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에 보게 되면은 그림에 있는 것처럼 불기둥이 중심으로 서게 되는데, 이때 백성들의 어떠한 전략이라고 보면요, 엄청난 군사력을 기르던가 어떠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것이 멈춰서면은 그 자리에 성막을 지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것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성전을 모두 해체하고 다시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을 따라간 것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교회의 응답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 자리에서 드린 그 예배가 피제사의 예배다.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동일한 제단의 예배인데 그 중심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있었고 언약궤가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때의 성막이라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언제든지 볼 수 있었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었고, 말 그대로 24시밖에 할 수 없는 이러한 응답을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던 광야 때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붙잡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계속 보고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항상 함께 계시는구나, 언제든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시고 응답으로서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성막을 통해 주시는 언약이고 응답이 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막을 어떻게 진행을 하냐 보게 되면요, 성막이 세워지게 되면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레위 지파, 그 목회자와 교회와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원형으로서 텐트를 치게 됩니다. 집을 짓게 되는데 그 모든 텐트의 방향이, 문이 바로 이 성막을 향하도록, 말 그대로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의 성막, 피제사가 있고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의 잊혀짐이 없는 24시가 될 수 있는 응답을 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을 살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현장 속에서 텐트를 치고 있는데 우리의 방향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곳은 바로 교회와 목회자와 예배구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그 아래 있는 성막을 보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에 나의 방향을 맞춰야겠다 라는 것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모든 방법은 교회 중심이구나. 교회에서 주시는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움직이기도 하시고 서기도 하시고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지금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추후에 나오게 되는 가나안 정복의 방법이고 전략 또한도 어떠한 군사력이나 어떠한 특징이나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따라가는 것이다. 성막을 따라가고 나니까 어느 순간 가나안 땅에 와 있고,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바라보고 나아가고 나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있고, 정말 이러한 현장 가운데 내가 있다 보니까 가나안이 정복되어지는구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목회자 중심으로 지금은 아프리카를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프리카 복음화가 나에게 오게 되는구나. 우리가 교회 중심에서 메시지에서 237을 누리고 있으니까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러시아 사명자들이 우리에게 날아오는구나 라는 것을 동일한 응답의 원리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막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작품이 이루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광야는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직접 언약으로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성막의 내부 그리고 하나님의 설계와 도면을 보게 되면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피제사를 드리고 1년에 한 번 그 안쪽에 있는 지성소라는 곳에 대제사장이 모두를 대표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장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모든 지파의 핵심이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중심이 바로 이러한 성막이었다. 말 그대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와 예배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성막의 시대의 광야교회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 바로 언약궤가 있었다. 언약궤는 그 광야교회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리고 정말 죽은 줄 알았던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서 나무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그 돌 계명을 넣은 것이 바로 언약궤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그리스도와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여정이 바로 성막의 중심에 있었는데, 이것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표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함을 얻었구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라는 그 응답 속에 중심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게 되면은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하여야 됐기 때문에 철거를 쉽게 할 수 있어야 됐고 언제든지 설치를 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거기에 대표로 부름받은 것이 바로 목회자를 상징하는 레위 지파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동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던 모든 기둥들과 받침들을 다시 한번 손쉽게 분해를 하여서 등에 메고 대표로 언약궤를 맨 대제사장을 이 레위 지파가 따라가면서 그것을 모든 백성들이 이동하는 중에 보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광야 시대의 전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을 지금 보여드린 이러한 도면은 쉽게 만들 수 있게 여러 가지 기둥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이 기둥들의 바라고 하는 것을 박음으로써 지성소와 성소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성막의 기본적인 토대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던 광야였기 때문에 이러한 성막의 설치와 철거가 가장 용이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네모나게 구조물을 만들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그 설계도 되면 그대로 첫 번째로 덮개를 만들어서 덮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4개의 실로 천사의 수를 놓은 첫 번째 천으로 이러한 구조물을 덮음으로써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보호할 수 있는 두 번째의 덮개, 말 그대로 염소의 털을 덮게 되고, 세 번째는 그 중심인 붉은 덮개, 말 그대로 수장의 가중,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고 피 흘려서 남게 되는 그 가죽옷과 같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붉은 가죽 덮개를 덮고, 이것에 또한도 마찬가지로 피 언약이 이렇게 중요하다. 성막을 감싸고 있는 이 천과 같이 지금 우리 또한도 모든 것을 볼 때 바라보게 되는 피 언약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것을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에 해달 가죽으로 방수 역할을 하는 덮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성전의 전반적인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나아와서 5대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제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울타리를 만들게 되고 네모난 성소와 지성소 밖에 울타리와 그리고 입구를 만들게 되는데, 이 중요한 성막 안쪽의 중심에 보면은 번제단이 임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이 번제단 앞에 나아가서 먼저는 물구더미에서 자기의 모든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하는 손과 발을 닦고, 이 번제단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려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예배가 진행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와 동일하게 교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피 언약을 붙잡는 것이 바로 이 동일한 성막의 언약이고 지금 교회의 언약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막에 보게 되면은 이전에 한 번쯤 보았던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등대가 임하게 되고,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24시 뿜어날 수 있는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어서 모든 것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의 전반적인 디자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라고 말씀드렸는데, 성막을 보게 되면요, 성막 안쪽에 있는 이 2개의 방으로 나누어진 구조물 속에는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있는 휘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를 붙잡고 백성들이 나아가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춰서면 이러한 구조물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디자인과 방법으로 성막을 만들게 되는데, 이 불기둥이 직접 떨어지는 그곳에 언약궤를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지성소가 나오게 되고 그 앞에 성소가 있는데, 그 안쪽이 보이지 않고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휘장을 주셨다는 것이 바로 중요한 원칙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뵈러 가기 위하여서는 위 휘장을 걷어내고 그 안에 대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기하게 예수님 시대에 이것이 성전으로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롯 성전으로 이어지게 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찢겨졌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피 흘리신 그 사건은 지금까지 성막에서 잡아왔던 수많은 피제사들, 성막 중심으로 살아왔고 이것의 중요성을 알았던 백성들과 같이 모든 언약을 이어받았던 사람들의 최종적인 결과물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구나. 최종으로서 모든 피 흘려 죽는 것에 그러한 피제사의 완성이 되셨고, 우리가 더 이상 피 흘림을 흘리지 않아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소와 지성소를 잇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대제사장이 아니더라도 모두가 만민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휘장을 벗어내고 이제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평생 언약을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구나. 이전에는 절대 불가능이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증거로서 부활하시고 휘장이 찢겨졌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피제사가 완성되었구나. 성막이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끝남을 받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만나러 나아갈 수가 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새 살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고 모든 것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정말 그러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성막과 성전의 응답 속에서 분명하게 전달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의 예배 또한도 성막에 나아가서 이제는 새로운 살 길,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제 열어주신 237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방향을 붙잡는 것이 가장 영적인 원리상 맞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엑시더스라고 하는 응답 속에서 이전에 나는 계속해서 애굽에 살았는데 다 좋은 줄 알았는데 신분적으로 노예였는데 거기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교회라고 하는 성전을 주셨구나. 근데 그 성전이라는 응답이, 성막이라는 응답이 그리스도로서 완성되었구나. 내가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언약이 이 언약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고 그 회복되어짐과 그 성취되어짐 가운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 보는 것처럼 237 모든 나라가 우리에게 날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언약을 직접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어지시는지를 보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막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우리가 피 언약을 붙잡은 것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의 생명으로 24시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